오늘은 이사야 43장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지금도 새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지금도 새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한 권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대학교 그 교수 중에 양승은 교수님이 쓴 책 중에 울산 디스토피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울산 디스토피아, 디스토피아라는 말 자체가 사실 이게 좋은 말이 아니거든요. 디스토피아는 어떤 말이냐면 유토피아의 반대말입니다. 이 유토피아가 뭡니까? 이상적인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사회의 반대말이 디스토피아거든요. 그러니까 책 제목이 울산 디스토피아라는 것은 이 책이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요, 울산이 이제 이상적인 도시가 아니다, 이거를 이 책에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이 울산 디스토피아라는 이 큰 타이틀 밑에 부제가 하나 있는데요, 부제를 이렇게 정했더라고요. 제조업 강국의 불안한 미래. 이게 바로 이 디스토피아의 그 책 제목의 부제입니다. 책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양승 교수님이 오랫동안 이제 이 사회학을 전공하시는데, 이분이 또 이 울산 땅에서 또 이게 여기서 근무를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이제 경험했던 걸 바탕으로 울산을 진단하게 되는데, 이 울산을 진단하는 목적은 뭐냐면요, 이 울산을 진단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 불균형함, 그러니까 수도권의 쏠림 현상이 왜 나타나냐, 이거를 이렇게 말하고 싶어 가지고 울산을 이렇게 모델을 삼아 가지고 설명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 책에서 이제 이 저자는 이런 말 하죠. 울산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이 대한민국의 산업의 수도라는 것이죠. 한때는 이 전국에서 국내 총생산의 1위를 자랑할 정도로 산업 특별 도시인 울산, 이 울산이 지금 어떤 모습인가 이분이 진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책을 쭉 읽어보면요,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을 분석하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내놓게 되는데, 저희가 이분의 그 이야기를 듣지 않더라도 이 책을 읽어봤지만, 이거 있지 않더라도 사실 우리들에게 비춰오는 이 땅에서 현실이라는 삶이 참 녹록하지 않다는 건 여러분들이 아마 더 뼈저리게 잘 아실 겁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통계청과 한국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이 울산시 인구가 2016년부터 가파르게 꺾이게 되게 됩니다. 2016년도부터 인구가 꺾이는 건 왜일까요? 조선업이 2014년, 15년부터 불황기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인구가 유출이 많다 보니까 2016년부터 이 울산은 인구 감소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인구 감소가 가장 빠른 곳이 어디냐? 5년간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빨리 감소하는 곳이 부산 영도이고요. 두 번째가 울산 동구입니다. 그 정도로 인구 감소가 빨리 되는 이 시점에서 전국 17개의 시도시 중에서 이 울산이 이제 탑 클래스를 차지할 정도로 인구 감소가 가파르다는 것이죠. 이런 통계를 가지고 쭉 계산해 보게 되면요, 아마 이 울산은 2036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2040년 안에 인구가 100만이 안 될 거라는 겁니다. 한 85만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울산은 그때부터 광역시 타이틀을 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광역시는 100만 명 이상부터가 광역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럼 울산은 이제 30년부터 40년 사이에 인구 감소가 가파르기 때문에 85만 명이 될 때쯤 되게 되면은 아마 이제 광역시를 되지 않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조사해 보니까 울산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이 감소하는 곳이 동구입니다. 울산 동구의 지금 현재 인구는 한 15만 9천 명인데요. 4년 사이에 한 8천 명 정도가 이제 감소한 겁니다. 4년 사이에 유출만 된 거죠. 유입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5만 9천 명 중에서 10,000명 이상은 외국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국인이 들어와서 유입하는 것보다는 청년들과 그리고 젊은 여성층들이 가장 빨리 떠나는 곳이 울산 동구라 그럽니다. 여성들이 떠나는 게 왜 문제겠느냐? 여성들이 떠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울산이라는 도시는 남성 중심 도시다 보니까 여성들이 이 울산에서 발붙여서 일할 만한 일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대 때는 남편이 일하고 벌어던 돈으로 그저 아내가 집안 살림만 하면 되는데요. 이제 남편들이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은 이제 여성들도 경제 활동과 뛰어들게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울산이라는 곳은 원래 산업 도시다 보니까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이 핑크 칼라가 일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 할 수 있는 것이 요양보호사를 한다거나 식당 가서 일을 도와준다거나 간단한 일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도시죠. 그러니까 이런 도시에 누가 젊은 여성들이 남으려고 그럽니까? 울산대학교에 있는 여성들에게 물어봤더니 그중에 80% 이상은 다
대학만 졸업하면은 수도권으로 가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나마 남자들은 여기서 공부했기 때문에 뭐 현대중공업이나 자동차라든가 인근 여타 산업기관에 들어가서 취업할 수 있지만 여성들이 20대, 20, 30 여성들이 이 울산을 떠나가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할까요? 더 이상 출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동구가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실제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그 자료를 보니까 울산은 이제 인구가 감소하면서 예산 규모도 작더라고요. 울산의 1년의 예산이 3,817억 원입니다. 여러분들은 3,817억 이게 놀라지도 않는군요. 여러분들은 뭐 이 정도는 다 갖고 있으니까 3,817억. 저는 이게 되게 많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다른 울산에 있는 이 그 다른 구와 이게 군을 비교봤더니 이게 너무 작더라고요. 남구만 하더라도요 1년 예산이 6,640억입니다. 근데 더 놀란 건 뭔지 아십니까? 울주군의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조 1,615억 원입니다. 1조 1,615억 원. 이제야 좀 놀라시는군요. 1조가 돼야. 뭐 여러분은 1조 돼야 놀라시는군요. 여러분 지금 이 동구의 예산은 남구하고 비교해도 2분의 1도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구 유출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이곳은 더 이상 이제 생산성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그 외국인 노동자들은 소비 지향적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돈을 벌면은 다 자기 나라로 보내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점점 울산에는 이제 조선소에 일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외국인들이 8,000명 이상의 근무를 하시게 되고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하는 일이 그렇게 숙련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은 7년간의 지금 현재 수주를 일할 거리를 갖고 왔는데 숙련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은퇴하신 분들을 다시 콜하고 있죠. 여러분 다시 지금 은퇴하신 분들 중공업 들어가고 계시죠? 그게 사회가 지금 현재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점점 더 젊은 사람들은 이곳을 떠나게 되고 힘든 일 안 하다 보게 되니까 점점 아마 울산 동구는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치닫고 있는 것이다. 이게 울산 디스토피아에서 말하는 미래 전망이고 울산에서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 젊은층이 이 수도권에 쏠리면서 인해 가지고 국토 균형의 불균형이 일어날 것이고 점점 지방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 문제 제기를 해주는 것이 울산 디스토피아에서 이 양승훈 교수가 말하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이 교수의 책을 읽어보고 또 여러 가지 그 논문을 또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통계청의 자료와 또 이제 울산광역시, 동구청 여러 군데를 보면서 이 수치가 정말 맞나 했더니 수치는 정말 맞는 말이더라고요. 사회학자들이 내놓는 울산의 미래는 디스토피아, 암울하고 어렵습니다. 이게 현실이죠.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듣게 되면은 어떤 마음이 들게 됩니까? 야, 이제 문제구나.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 내 때만 해도 그래도 울산은 먹고 살만 했는데 이제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들면서 약간 이런 말을 뭐 주일 아침에 여러분에게 들려준다는 말이 참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런 말 듣게 되면은 누구나 절망에 빠지게 되고 야, 이게 어떻게 되지? 이제 화려한 울산에서의 그 화려한 산업특별도시라는 이름의 타이틀은 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지금 딱 우리가 처해진 환경이 여러분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의 흡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배경을 제가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울산의 현실을 말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본문의 이해도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하고자 제가 이 말씀 드렸거든요. 우리가 읽었던 이사 43장은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2600년 전에 이스라엘은요 우리처럼 이 울산에 있는 이 동구에 있는 우리처럼 그들은 지금 현재 암울한 미래를 가지고 그들은 살게 됩니다. 이사야서가 기록될 당시에 2600년 전에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인가? 지금 곧 이 나라는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서 포로를 맞이하게 될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이 나라가 있게 되게 됩니다.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은 다 무너지고요.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고 수많은 백성들, 인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포로기에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동안은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선민인데 이 나라 망하겠어? 야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지켜주겠지. 그런 과거의 그 화려했던 것만 생각하면서 그들은요 무사한 일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민족의 우월성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바벨론 나라를 통해 가지고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노예 속에 들어가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화려했던 옛날 이야기만 꿈꿔나가고 이제 우리가 다시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시편 137편에 보게 되면은 바빌론 강가에서 앉아서 시온을 향해서 울었다는 시를 그들이 노래할 정도로 그들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포로기에 있는 자들에게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포로기를 사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어떤 미래가 있겠습니까? 70년이라는 것이 여러분요, 자기가 포로로 끌려왔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땅에 태어났던 2세대들은요 이제 아버지의 나라는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그 피폐된 이스라엘 땅을 돌아간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힘들어요. 차라리 노예로 살더라도 화려한 바벨론에 머무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미래는 우리 울산에 있는 것처럼 때로는 이스라엘 디스토피아처럼 그들도 암울한 미래를 그들이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요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줘요. 어떤 얘기 해주느냐? 오늘 그게 18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는 말이 그겁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요. 여기 중요한 두 개 나옵니다. 하나가 뭐냐면요, 이전 일과 옛적 일입니다. 무엇이 이전 일이고 무엇이 옛적 일일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적 일과 이전 일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전 일과 옛적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요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닫히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전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할 때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했던 것을 그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들은 날마다 그것만 본다는 겁니다. 야, 옛날에 그랬었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살릴 때, 애굽을 출애굽시킬 때, 홍해를 갈랐대. 이게 그들에게 그저 과거의 추억으로만 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의 추억 속에 살아간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날 일 말하지 말라고. 왜 그러느냐? 19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볼까 한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보라, 하나님 어떤 일을 하냐면요, 새 일을 이루시겠대요. 이 새 일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이 하다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다시라는 히브리 말은요, 새 일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오는 새 일이 아니에요. 하다시라는 새 일은요, 뭐 한 해가 지나면 새로운 새해가 오는 시간적인 개념의 새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다시의 새 일은요, 전혀 우리가 꿈꿀 수 없을 정도의 아주 놀라운 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 이게 바로 새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 가운데 그들에게 과거의 일, 옛적의 일, 그거 보면서 야, 옛날에 참 좋았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 과거를 보게 되면은 내가 행할 하다시 새 일을 볼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18절과 19절 말씀이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회자되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가끔씩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옛날에 울산이 얼마나 잘 살았는데, 옛날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이 부흥했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옛날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기억하다 보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실의 삶을 비교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뭐야? 왜 이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이사벨에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하실 새 일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하다시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이십니다. 사회학자들이, 경제학자들이 여러분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지라도 그것은 그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는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하다시는요, 그들의 통계치를 뛰어넘는 겁니다. 하다시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어떤 절망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마른 뼈 같은 인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시면요, 그들이 군대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울산 땅에, 동구 땅에, 여러분의 미래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날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수치들도 다 마이너스를 얘기하고 불안을 얘기하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에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좌절을 용기로 바꿀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그분이세요. 인간들의 통계와 수치는 그들이 불안을 조성할지라도 하나님은요, 하다시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새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기에 우리는 절망을 통해서도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 같은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다시 하나님을 기대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큰일을 이것을 기대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요, 이런 배경하에서 적용의 말씀을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하다시 하나님,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려면 우리에게 해야 될 두 가지 일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과거에 매여 살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에 매여 살지 말라. 이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에게 행할 우리의 첫 번째 자세예요. 자, 여러분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자, 하나님이 얘기하시기를 이전 일과 옛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전 일과 옛적 일은 과거에 하나님이 일했던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았던 많은 일들, 화려했던 옛날 이야기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거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래요, 여러분. 여러분, 보통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기억하라는 말 많이 하세요. 신명기에도 보게 되면요, 내 언약의 말을 기억해라. 하나님은 자꾸 기억하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여기서만큼은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과거를 그냥 송두리째 잊어버리고 옛날에 하나님 부으신 은혜는 그냥 까맣게 잊고 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칫 우리들이 과거를 추억하고 과거의 이야기만 하다 보면은 새로운 미로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꾸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살게 되면은 미래에 주실 하나님에 대한 꿈을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요, 너의 미래에 내가 하다시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인데 자꾸만 과거의 화려함을 보면서 현재를 비교하다 보게 되면은 미래마저도 암울한 사회학자들의 말처럼 우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에 화려했던 것보다는 미래에 이 과거에 이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미래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과거에 매이지 말라라는 뜻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현실의 삶이 어려우면요 꼭 옛날 얘기합니다. 옛날에 어렸지,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말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의 현실이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현실을 비교해 보면은 옛날에 화려했던 명성은 다 사라지고 지금의 현실을 보면서 비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런 말들을 여러분 이렇게 내뱉고 계세요, 여러분. 뭐 지금 돌아가는 경기 상황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 여러분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IMF 때는 뭐 울산 땅에 더 잘 살았다면서요. 진짜입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개가 10,000원짜리 물고 다닌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그 정도로 뭐 여기는 뭐 IMF 뭐 이거를 뭐 느껴보지 못할 정도로 말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화려했던 지난날의 삶과 여러분 지금의 오늘날의 인생의 삶을 보게 되면 참 암울하죠. 어떨 때는 통계 수치가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가슴이 쓰라립니다. 참 외국인들이 이 동구 땅에 우리가 국내 사람들의 빈자리를 들어올 때마다 참 반갑기도 하지만 씁쓸하기도 해요. 언제부턴가 이 동구 땅에는요, 이제 다문화가 있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도시가 되어져 버렸고, 여러분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요, 이제 그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 중에 외국인 반장들도 있다 그래요. 외국인 반장이 국내 사람들을 가르친대요, 여러분요. 이게 역전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요. 이런 거 볼 때마다 야, 참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구나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모든 암울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현실을 탓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상황이 과거에 얽매여서 미래를 보지 못하는 눈을요 닫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매이지 말라고요. 이건 또 이렇게 갈 수 있겠죠. 많은 분들이 과거에 자기의 실패를 또 묵상하는 분이 계세요.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걸 못했지?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을 만드는 것이 과거가 오늘 여러분을 만들었다고 생각해가지고요, 자꾸 과거에 쓴뿌리를 캐가지고 참 내가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왜 못했을까? 여러분, 과거를 그렇게 묵상하면서 그때 과거를 실패를 여러분 자꾸만 생각해봤다 그래도 과거는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근데 날마다 오늘 내가 실수하면요, 참 내가 옛날에 그렇게 했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요. 과거는 절대로 오늘 현재 미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그런 과거에 묶인 삶, 개인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오늘 나의 삶을 비관하고 내일도 그렇게 될 거라 그런 말은 절망적인 상황,
사회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의 수치를 보면서 울산의 미래는 이제 어떨 거라는 말하는 그런 말들에, 여러분 그런 말들에 우리가 현혹돼서 과거만은 화려함에, 과거만은 지탱하는 것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뭐 제가 요즘 신만 가면 그런 적이 많이 나더라고요. 자녀의 암길이 좀 어려우면은요, 그때 내가 이래야 됐었는데, 그렇게 자책하는 분이 좀 많으세요. 사업이 조금 안 되면은요, 위축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마치 끝이었는 양 절망적에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을 거예요. 과거는 과거다. 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길 원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반드시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느냐? 19절 보십시오. 19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은 단순히 그저 추억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요, 왜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냐면 그거예요. 새 일을 이루기 때문에. 새 일을 이루기 때문에. 그 새 일은요 과거의 그런 출애굽의 역사보다 더 큰 일이라 그럽니다. 하다시 하나님은요 전혀 새로운 일을 우리에게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그 일을 어디에서 이루느냐. 여러분 19절 말씀 그 뒤에 보면 어디에 이르냐면 이렇게 되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낸대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는데 어디다가 하냐면요 화려한 궁궐이나 성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사막에서 한대요. 광야와 사막은 어떤 곳입니까? 절망의 장소예요. 절망의 장소. 꿈꿀 수 없는 자리예요. 광야는요 여러분 길이 없는 곳이고, 여러분 사막에 강 난 거 보셨습니까? 사막에 강이 나면 거기 사막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광야와 사막,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나의 삶의 실패의 자리예요. 울산의 동구의 디스토파의 현실의 삶의 암울한 미래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절망의 현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하다시 하나님이다. 나는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들이 말하는 절망의 땅 광야, 나는 거기서 길을 낼 것이고, 너희들이 실패한 땅 사막에서 나는 강을 낼 것이다. 나는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들에게 도통 믿겨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19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되냐 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이냐? 그런 말이에요. 너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누군지 몰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하다시의 하나님이야. 새로운 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너희들 나를 모르니? 나는 광야에도 길을 낼 수 있고 사막에도 강을 낼 수 있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해 주면서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의 삶을 그대로 적용합시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두려우세요? 무엇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암울합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여러분 지금도 홀로 광야에서 외롭게 서 있고, 아무리 땅을 파도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사막 같은 곳에 여러분 계십니까? 앞날이 미래가 불안하고 사는 게 그저 죽지 못해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광야라 하더라도, 아무리 사막이라 하더라도 그 광야의 길을 낼 것이고 그 사막의 강을 낼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세요. 여러분이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의 문제와 인간관계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는 여러분 과거의 실패에 발목에 살지 마십시오. 과거의 화려한 명성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하다시 하나님으로 새로운 일을 행할 것입니다. 그 새로운 일은 우리가 꿈꿀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울산 땅을 새롭게 할 것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새롭게 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할 것을 믿습니다. 꿈꿀 수 없는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어떤 절망성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새 일을 이루신 하나님, 그 새 일을 이루신 하다시 하나님을 여러분 날마다 찬양하는 사람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우리가 할 자세예요. 과거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새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이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요. 기억으로 살지 말고 기대감으로 살라는 겁니다. 기억으로 살지 말고 기대감으로 살라 이겁니다. 자, 여러분 19절 말씀인데요. 자, 한번 말씀 봅시다. 19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18절이 여러분 울산 디스토파의 절망에 생각하면 19절은 하나님의 역사심이에요. 하나님은 선포합니다. 19절의 시작이 뭡니까? 보라의 보라. 보라는 겁니다. 보라는 겁니다. 눈을 들어 새 일을 보라는 겁니다. 과거를 보지 말고 앞을 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낼 것을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 우리의 상황을 보면 절망이지만 하나님을 보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일할 일 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의 삶의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을 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이 향한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기대감. 내 삶이 기억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사는 인생은요, 여러분 그 기대감으로 살게 되면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가슴 두근거리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왜 하루하루가 절망이고 그저 죽지 못해서 한숨 쉬며 살아갑니까? 기대감이 없으니까. 기대감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내가 다음 달에 여러분 적금을 타게 되면요, 여러분 오늘 내가 힘든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다음 주에 만약 또 가깝게 합시다. 내가 다음 주에 적금 탄다. 그러면요, 그 적금 타서 내가 할 일을 생각하면은요, 막 기대감이 되고, 야, 그 돈 받아서 내가 뭘 하지? 막 여러분, 내가 오늘 고생하는 게 고생을 안 느껴져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런 기대감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실 그분이 나의 삶을 어떻게 행하실까? 이 어려움의 터널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겨나가실 것인가?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예배를 드리실 때도 여러분 기대감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들어오시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삶의 기대감이 사라지면 여러분에게 절망밖에 없어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들어오실 때 기대감을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기 세운 최원지 목사를 통해서 무슨 말씀 하실까? 내 삶이 암울하고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줄까?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그 기대감 속에서 만나줄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말씀처럼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래요. 그럼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보여주느냐?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 그러나 여러분 아무 의미 없이 여러분 이 아침에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그런 무의미한 인생 사는 인생은요 이곳에 예배드려도 절망감밖에 갖지 않습니다. 마음의 불안과 염려로 이곳에 오더라도 그 마음 그대로 성전을 떠나는 거예요. 저는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늘 일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이들이 혹 기대감 없는 성도였더라 하더라도 하나님 이들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하나님 기대감을 가져왔던 은혜를 이들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이 험악한 세상 살면서 참 힘들게 살아가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신방을 곳곳 다니다 보면요 참 눈물 어린 사연들이 여러분 너무 많아요.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을까? 저는 어떨 때는요 여러분들이요 봉사하는 모습 보면은요 이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봉사할 분이 아닌데 자기 인생의 삶이 정말로 사막이고 강인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오늘도 살려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기대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대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절망의 상황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새 길을 만들어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막힌 길이 있습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삶이 목마름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생명의 생수강이 넘쳐나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기를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라도 길을 만들고 사막이라도 강을 내고 절망을 소망으로 좌절을 승리로 써나갈 때 오늘 이 이사야서의 마지막 말씀 21절은 뭘로 끝난지 아십니까? 이 백성은 내가 찬송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대요. 여러분 찬송은요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자가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이루고 난 다음에 부를 수 있는 거 누구나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찬송은요 절망의 상황 속에서 광야에서 아직 길이 나지 않고 사막에서 강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울산의 미래는 암울하고 우리의 경제는 힘들어 보이고 상황은 열악해지고 교회는 점점 힘들어진 그때에 우리 갈 일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송하는 겁니다. 하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찬양에 우리 가운데 신앙이 고백이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새 일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날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상황의 수치 가운데 여러분 놀아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에 붙드는 바 되어서 새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꿈꿔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